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 맞이하게 된 행복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또 소망과 또 하늘의 교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소중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의대생이 어느 날 병원을 거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엉거주춤한 자세로, 불편한 자세로 힘겹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의대생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명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의대생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틀림없어.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 사람이 와서 두 명의 의대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또 허리 디스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큰일 앞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의대생은 저마다 자신이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종종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은 비행 착각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중대한 착각을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함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지게 되었는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니까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라고 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법궤를 가져오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제로 모셔오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 자만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전쟁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승장구했었지만 하나님 없이 그들끼리만 전쟁에 이번엔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물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 사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사야 43장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무엇이라?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법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성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착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조선이자 584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그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보다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법궤가 보통 괴짝보다 유용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이 홈니와 비나스가 아주 주도적으로 일했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살아남은 이들 185쪽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한 시작. 부패한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거룩한 법궤와 함께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 이 죄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호송하였다. 군사들은 사기가 회복되어 성공할 줄로 믿었다. 네. 그들은 이 법궤를 마치 이방 종교의 우상처럼 그리고 부적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법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신앙이었고 착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홈니와 비나스가 그냥 죽었다라고만 말하지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록은 영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선이자 58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 3만 명. 시작.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홈리와 비나스가 무엇을 하다가 죽었어요? 법궤를 뭐 하려고요?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다가 죽었지만 그것은 결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법궤를 이용한 그들의 수법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착각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에 대한 뜻은 사무엘상 4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 하더라.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흔히들 말하기를 그 당시의 시대를 이가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난 시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신앙적 착각이 만들어낸 시대가 바로 이가봇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얼마나 좋은 포장지로 우리들의 더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습니까? 신앙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또 헌물을 드리고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법궤를 가지고 온 홈리와 이 비나스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성소이지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고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낮추고 겸손한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하나 착각한 이야기,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4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동행 중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착각은 누가 한 착각입니까?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12살 때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거룩한 예식을 함께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그저 여러 무리들에 섞여서 어디인가에 있겠지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고 했습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라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더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는가? 내가 신앙적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또다시 영감의 글을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성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시며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구속주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자들의 무리들 속에서도 계시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편지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눈멀고 여전히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었고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외적인 형식과 유형적인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가지고 있지만 법궤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식은 행했지만 그 예식의 의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우님들,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행 착각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바로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하늘을 쭉 돌면서 한참을 날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또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을 잘 못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행 착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비행기의 속력을 좀 빨리 내면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속력을 좀 늦추다 보면 비행기가 땅으로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행 착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같은 이 고도에서 잘 비행기가 날고 있지만 조종사는 이렇게 자주자주 비행 착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비행기가 같은 고도로 잘 가고 있는가? 비행기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조종사가 비행 중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사가 이 비행을 하다가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어느 쪽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기판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조종사 자신이 자신의 비행 중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감각, 이런 것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신앙적 착각들입니다. 하지만 비행 착각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계기판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감각과 느낌을 내려두고 우리 비행의 계기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다행히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일요일이 예배일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나의 뜻을 내세우며 굽히지 않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신앙적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인생의 계기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